자, 오늘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그 교제를 어떻게 하냐면 막연하게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과연 어떠한가를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이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자꾸 내 속에 채워나가면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뭐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새겨들면 그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위로가 나는 것이고 그때 새 힘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소망 안에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씩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속에 이렇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흔히들 그냥 간구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쑥 스며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전해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듣고 쑥 흘려버리지 마시고 듣고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성장하는 것이죠. 설교를 들어도 또 말씀을 읽어도 그저 이렇게 내 밖에 둥둥 떠다니게 하면 우리가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오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꼭 이런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혼자 큐티 하셔도 되고 또 우리 동행 하잖아요. 동행 보내드리는데 성경 읽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걸로 들었다라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과연 그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새기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하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빈들이 나옵니다. 빈들 하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요즘 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해가 저물고 사방은 깜깜해지는데 무리들이 수만 명이에요. 굶주린 무리들이 수만 명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미 늦었고 깜깜해졌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줄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하게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의 소리가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고 상식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소리가 바로 오늘날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리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이 냉혹한 빈들의 이 세계관은 참 냉혹해요. 빈들. 무엇보다도 요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세태 한복판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때로는 이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초조해지기도 하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같은 이 교회의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제가 어릴 때는요 시골의 주일학교였어요. 북만 하나 쳐도 애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어요. 집집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주일학교 교회 어른이 100명이면 아이들이 300명이었어요. 그럼 뭐 아이들하고 또 연합 집회하면 뭐 학교를 가득 채우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를 적게 낳기도 하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솔직해지면 연합수련회를 왜 할까요? 또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연합수련회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 앞에 놓이게 된 것이죠. 제가 다녔던 부목사로 있던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영유치부 7명 남았어요. 유초등부 비슷해요. 아이를 안 낳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점점 교회는 고령화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빵빵 터지는 시대를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추억이 많으실 겁니다. 빵빵 터졌어요. 근데 그게 멈춰서고 점점 외형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요즘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야, 김 목사 너 주로 어디 서 있니? 빈들. 저녁이 되면 다 돌아가고 빈들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저를 볼 때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신 분들은 다 아마 비슷한 그런 심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하러 올랐으면 눈에 보이는 자리는 이제 몸이 불편해져서 못 나오신 분, 우리 김충장 권사님 자리가 늘 보여요. 몇 주 전부터. 이제 회복하고 계시겠지만 빈자리가 되어버려서 좀 안타깝죠. 제가 요즘 느끼는 목회적인 곤란함과 영적인 중압감은 여러분 참 심합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다, 그런 마음이다, 초조하고 불안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돌아갈 것이 없는 아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제가가 빈들의 마른 불같이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근데 이제 빈들의 마른 풀로 끝나서는 안 되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끝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참 부끄럽지만 제 마음속에도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수준의 기도. 제자들 비슷해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거대합니다. 이 냉혹한 빈들 같은 시대 속에서 정말 나 하나 이렇게 서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우리 이 교회를, 이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세상 논리대로 철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냥 세상 속으로 보내서 거기서 사 먹게 하는 거, 이 철수하는 거, 그게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 초라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생존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당장 먹을 떡이 필요한데 하나님, 고단한 현실만, 오늘 이 현실만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제자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그냥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뜻밖의 명령을 던지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가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아마 동그래졌을 것입니다. 휘둥그레진 것이죠. 아니 주님,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아이의 도시락 5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인데 보십시오 주님,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빈들의 처지를 모르시는 분일까요? 아니 주님, 우리의 상황을 모른단 말입니까?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이 5병일 뿐이라는 것을 진정 모르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두고, 나의 형편을 사정은 건 알겠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이전에
그 생각하기 전에 복음서의 다른 이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전병기를 벌떡 일으키시기도 하고 눈먼 자의 눈을 이제 뜨게 하시기도 하고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 일들은요, 주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도 하고 그냥 말씀만 하시기도 하고 손을 붙잡고 당겨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렇게 직접 하셨어요.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것도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셔야 세상이 예수님의 메시아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한 이적으로서 그걸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요, 혼자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행하시는 위대하고 신비로운 창조 역사 한복판으로 이 한계가 많고 보잘것없고 무력한 제자들을 밀어넣는 겁니다. 그 일에 동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 바구니 받아라. 그리고 무리들에게 가서 나눠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한 제자들 아닙니까? 눈이 감겨져 있고요, 귀가 감겨져 있고 가슴이 딱딱한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 또 여전히 빈들밖에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사의 통로에 밀어넣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나의 이 역사에 초청하겠다. 나와 함께 이 일을 이끌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죠.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일어납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그 손으로 떼줄 때 그 일이 일어납니까? 손으로 떼줄 때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째서 떡이 계속 나오지? 야, 내 바구니가 그런데 네 바구니도 그래? 이건 뭐지? 이런 깜짝 놀랄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손끝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실 때 직접 하시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하늘에서 떡이 그냥 와르르 쏟아지게, 빛처럼 쏟아지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바구니와 제자들이 그 손을 통하여서 하십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기도 하잖아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던 그 제자들의 손을 그냥 요즘 이거 떡을 떼주는데 그게 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잠깐만요, 저는 그거 못 먹겠는데요.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제자들, 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돼요. 군대를 보내시든가 하늘에 비를 내리시든가 우박을 내리시든가 하시면 되는데 선지자들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특히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굉장히 연약하여서 예레미야 그 자체는요, 굉장히 연약하여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많은 사람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 연약한 사람, 마음이 여린 사람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야, 내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겠구나.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라. 내 말을 내 입술에 담아줄 테니까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외쳐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가서 외치도록 하셨고 예레미야가 외칠 때 그 외침을 통하여 백성들이 반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구는 초라하지만 그 도구의 원천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도구는 초라하지만 그러나 나를 도구 삼으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원천은 위대하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초라한 도구가 입을 열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선포할 때 그 입술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구는 초라하지만 그 도구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것을 떼줄 때 그 제자들의 부족하고 인약하고 초라한 손이었지만 그 손을 통하여서 온 들의 떡이 펼쳐지는 것이고 온 들의 하나님의 이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무리들은 떡을 얻어먹었던 무리들은요 그저 떡 달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예수님에게 혼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떡을 나눠주는 그 주의 사역에 동참한 이후로는 변화하게 됩니다. 그 존재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된 제자들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빈들이고 우린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실패만 거듭하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손이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그 떡 나눠주는 손으로 동원되어지면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라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빈들의 떡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볼 것 없고, 여러분 김 목사 볼 게 뭐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불러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결국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떡을 이 땅에 펼쳐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위태롭고 나는 부족하고 난 쓸쓸하고 그저 탈출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 스쳐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내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막 밀려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이 빈들에 떡을 펼쳐 놓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뭐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알아요.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오직 제가 기댈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빈들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고 이 빈들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이 빈들에서 여전히 소망을 붙들고 주의 그 일을 꾸준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 다물면, 우리가 침묵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 감아버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신다니까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형편 사정을 보면, 내 수준을 보고 내 꼬라지를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아닐 것 같은데, 그 내 주제가는 빈들의 마른 풀인데 하나님 되겠습니까? 그건요, 오만이고 교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결과입니다.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위대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확인하자. 그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 여러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성을 했어요. 각오를 다졌어요. 근데 사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그 찬양이요, 처음은 빈들의 마른 풀인데 뒤로 가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찬양 한번 해볼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강력한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정확하게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빈들 맞아요. 그러나 그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너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단비처럼 쫙 스며들면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안 죽고 살고, 그저 나중에 지옥 안 가고 겨우 천국 갈 정도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깊이 누리고 그 은혜를 이해하고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외칠 줄 아는 자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하려면 오늘 댁에 가셔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담비와 같이 새겨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하면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깊이 기도하시고 묵상하셔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아니면 이 빈들에 떡이 나눠줄 수가 없어. 내가 아니면 이 빈들 같은 가정에, 우리 가정에, 내가 아니면 네 왕같은 제사장이,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 내가 아니면 이 사회에 이 하나님의 양식, 떡이, 거룩과 생명이, 의가 펼쳐질 수가 없어. 이 빈들에 주저앉아서 그냥 하나님 떡 하나 주세요, 떡 하나 주세요 툴툴거릴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힘과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서로 나누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나누심으로 이 말씀이 더 강화되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세우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멋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빈들 앞에서 원망하거나 물러서지 마시고 내게 있는 작은 오병이어를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역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기죽지 마시고 내가 대체 불가능한 하늘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은 나 자신일 수도 있고, 그 세상은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세상은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그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냥 자신을 재단하고 빈들빈들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그곳으로 당당히 가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서 매일매일을 참 멋지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설교를 마치고요. 여러분 이 설교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의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오셔서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